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생활인 열정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이제 1년에 6번째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열정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죠.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보게 되면,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노력을 통해 성공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정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아직도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의 계기로 해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 엘리야는 이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고자 했을 때, 이제 제자인 엘리사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 열정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할 때,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할 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은 죽는다고 하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가들은 모두 가급한 심령의 소유자들이었죠. 창세기의 야곱은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이키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이 갈망,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따르고자 했을 때 주위에 있던 선지자의 그 성도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 아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벌떼같이 반대한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 오니. 마가복음 10장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맹인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하는 비난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주변 환경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분주함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도 장애물을 뛰어넘는 열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려면 갑절의 영감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말하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당당히 승리했던 사람이죠.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으며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말하기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영감이 그저 50%만 나한테 주세요. 30%만 나에게 주세요가 아닙니다. 엘리야에 가졌던 그 영감의 200%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했죠.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칠 때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은 6월 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120명의 이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